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언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영어로 하면은 데드시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이 바다는 이 염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 물만 있죠. 근데 저도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때 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데드시가 아니라 죽은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이스라엘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죠. 이스라엘이 독립된 해가 바로 1945년인데 그 독립되기 전 193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리조트도 많고 아주 최고급 호텔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천연 자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수출되는 이 물품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사해 바다가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보고로서 보물 창고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요르단 같은 경우는 불과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산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는 뭐 거의 진짜 데드시죠.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현격하게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의 바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보물창고로 활용하는 반면에 이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결정적인 것은 바로 시각의 차이가 아닐까? 바라보는 눈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무슨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생각한 거예요. 비록 광야 같은 땅이지만은 이거는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다. 그러니까 저 죽음의 바다도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르단 같은 경우는 죽음의 바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만한 그 어떤 신앙적, 사상적 기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슬람 나라예요. 무슨 코란경에서 무슨 그런 신앙을 발견하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가를 시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눈이 띄어진 것이죠. 눈을 뜬 것입니다. 그나마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개발하는 거 그거 눈을 뜬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눈을 새롭게 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무슨 눈?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눈만 뜬 채 살아왔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눈이 감겨진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영의 눈이 감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감긴다는 거예요. 어렵게 귀하게 뜬 그 눈이 감긴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감기고 불평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절망의 눈이, 사랑의 눈이 감기고 미움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다 보면은 또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야 될 첫 번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 보실까요? 믿음의 눈을 떠야 승리합니다.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요르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아람이라는 민족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여호람. 그 여호람은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들어보셨죠? 네. 그 유명한 아합. 이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그 나라에 3년 6개월의 기근의 재앙을 가지고 왔던 그 장본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나마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다시금 비를 허락하시고 그 바알 선지자 350명이 처형을 당했던 그 주인공 바로 아합 왕이죠. 우상 숭배자. 그 아들 여호람이 어려서부터 뭘 받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건 뭐 늘 우상 섬기는 거 봤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여호람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나의 백성인데 범죄하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를 보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람이 왜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알고서 거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그냥 철통같이 대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짓이냐?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사전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서야 저렇게 미리 나와 있을 수가 없다. 첩자를 빨리 찾아내라.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네 스파이를 빨리 찾아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서 미리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도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은 엘리사를 잡아봐라. 엘리사를 잡아오기 전까지는 이 절대로 뭐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급습을 한 거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그 마을을 완전히 삥뺑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한 청년이 일어나 보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덜컥 나가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보고했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 청년은 어리둥절한 것이죠. 도대체 지금 엘리사와 나밖에 없는데 뭐 누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을 떠서 봤더니 뭐가 보이는 겁니까? 불말과 불병가가 그냥 산에 가득 에워싼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또 승리의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이 아람의 군대처럼 에워싸 있는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쌓여 있는 적은 없습니까? 눈을 떠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면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사는 거예요. 눈을 뜨면 살고 눈을 못 뜨면은 절망 가운데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지쳐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이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기도가 없었으면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의 눈이 계속 띄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감깁니다. 저절로 천국에 대한 이 확신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뭐 우리의 열정도 다 식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맹숭맹숭 물에 탄 게 물에 물탄 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어저께는 6.25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지방의 권사님들 모여서 우리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예를 말씀드렸어요. 바로 부산의 초량교회의 기도 집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과 6.25 터진 지, 뭐, 두세 달 만에 완전히 대구하고 부산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사면초가. 오늘 본문에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싼 것처럼 완전히 위기 직전. 그때 초량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2주간의 기도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집회가 끝나고 3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된 거예요. 그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 그때 나이가 70이에요. 안전을 생각해도 정말 안전을 생각할 그 나이에 인천으로 상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뻔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공산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으면요, 성공을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 핵미사일 가지고 자꾸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미사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기. 물론 우리가 군사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우방국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도의 무기를 놓치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저 북한이 바로 아람입니다. 저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위협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때문에 자꾸만 저 아람 나라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스라엘, 엘리사가 없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한 사람, 엘리사가 없으면요, 멸망당해도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엘리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유교회가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명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음의 문이 띄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보여주시죠. 이용훈 서울대 음대 교수입니다. 예, 이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 그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늘 듣는 말이 너는 구두 닦기나 해라, 그런 말을 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구두 닦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22살에, 남들은 벌써 다 대학 가고 난 그 후죠. 22살에 성악을 공부한 지 5개월 만에 서울대 음대 실기에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냥 그 실력이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승승장구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대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극장, 스위스 비엔나 오페라 극장,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 여기서 주연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연으로 활동한다 하면요, 말 다 한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공연하다가 공연 중에 성대 파열이 난 거예요. 성대 파열.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연을 다 끝내지 못하고 아주 그냥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욕심이고 너의 마음이다. 그 음성을 듣게. 나의 욕심이고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나의 신앙이 변질된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국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서 돌아와가지고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5개월 동안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한 결과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는 성악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은혜 충만한지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형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가던 때에 성대 파열이라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통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아람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눈이 머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엘리사가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다가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깜짝 놀라죠.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창과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치리까? 기회는 이때입니다. 저들을 쳐야만 다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이죠. 엘리사는 그 왕의 요구에 거절하죠. 도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 23절에 나옵니다.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잡아도 시원치 않을 이 아람 군대를 배불르게 먹이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가 진정한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엘리사가요 이 아람 군대를 다 정말 처형했으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쪽 읽다 보면요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요.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용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그래도 용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로 믿음의 눈, 용서의 눈을 뜨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